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님 전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원역으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이 원역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주의 사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큰 능력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상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도 주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 그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냥 열심히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들처럼 정말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헌금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깨어짐이 있어야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우리 속 사람을 깨뜨려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주인 행세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깨뜨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하겠죠. 깨뜨리고 깨뜨려져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깨어짐이 없고 또 삶에 깨어짐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가 하는 것, 그저 헌금만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깨어져야 할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진 그 두 돌판을 다시 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깨어진 돌판, 그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 다시 새롭게 언약이 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포기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노출이 되고 죄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죄를 지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야 됩니까? 우리를 내치고 벌 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은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언약이 맺어지면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어깁니다. 그렇다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어찌합니까?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은혜를 백성들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그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전체를 부르실 때에 너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 모습과 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역시 청년 때에 나 하나쯤은 교사를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봉사를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청년부 찬양단을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너는 이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신 그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지켜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을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나 하노라. 이스라엘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날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마음 먹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니까 그 완강하던 바로 왕의 마음도 돌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꿈이 없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이 없던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12월 달입니다.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죠.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월 달 우리가 새해 때 계획했던 것들 연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짐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시지 않고 그 땅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질을 아시고 또한 그들의 성격을 아시고 그들의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삶,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왜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습성과 특성과 자질 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한다. 정확하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보다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곳에 이방인의 신이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죄의 자리에 가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의 손길에 가게 되면 유혹 당할 수밖에 없던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물러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순간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사랑하니까 놓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쟁취해야 되지요. 사랑한다면 절대로 한눈 팔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들, 이 단어들을 보면 굉장하게 공격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무엇이 나옵니까? 헐고 깨뜨리고 찍을지어다. 이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감소되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헐다라는 뜻은 내동댕이 치다, 뒤집어 버리다라는 뜻이고, 깨뜨리고는 가루로 만들어 버리다, 찢어 버리다라는 뜻이고, 찍을지어다는 말의 뜻은 둘로 나누어 버리다, 갈기갈기 씹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 즉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내가 결단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가차없이 부셔버리고 또 깨트려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죄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맹렬한 질투이죠.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다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상을 향해 헐고 깨트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또 그 하나님만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상을 깨뜨리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집중되어서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걸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분주함 잘 아시죠? 어떠한 것들 내가 지금 이것만 먼저 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저것만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만 끝내고요. 저것만 끝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의 분주함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것에 분산되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질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말씀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뜨림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내가 죽고 정말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깨뜨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마음을 깨뜨린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이 깨뜨림은 단순하게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뜨린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마음을 깨뜨렸고 또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깨뜨리지 못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싶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깨뜨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점점 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삶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아버지 기도하기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정말로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맞을 준비 잘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분주함들을 깨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자녀들 가운데 또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손길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우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또 감사한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것, 받은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 감사할 것이 많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더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의 시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